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초파일이죠. 근데 금년에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15일라서 15일입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과 마침 겹칩니다. 스승의 날은 국민의 스승이신 세종대왕이 태어신 날을 기념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스승이라는 말이 스님을 높여 부르는 사승에서 유래하였고, 부처님이야말로 육도 중생을 해탈로 인도하시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시니 이 두 기념일이 겹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지혜의 등불을 가득 밝혀 위대하신 스승, 부처님 오신 날을 깊이 찬탄합니다. 오늘은 건강경 제6분을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그런 관점에서 해설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이해한 뒤에 그 본문 중에 핵심되는 그 키워드가 몇 개 있습니다. 키워드를 이제 뽑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한 5개를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는 한 2-3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경 6분에 대한 전반적인 총론을 한번 좀 살펴본 뒤에 그 총론, 즉 이론만 이해가 우선 건강경 전체를 실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해를 돕는 실감나는 사례,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의 사례가 있다면 가장 실감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 자신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이웃 도반에 실감나는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를, 즉 6분에 관한 사례를 말씀드려보는 그런 순서로 건강경 6분의 해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런 본문을 간단히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수보리 백불언하되 수보리 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사료하여 말씀드리기를 세조나 파유 중생이 등문 여시 언설 장구하고 생실신물이까, 파유 중생은 지금 금생 여기 모인 중생들이 아니라 다음에 오실 중생, 우리의 후배들, 당내에 오는 중생들을 얘기합니다. 미래에 오는 중생들이 등문 여시 언설 장구하고 이와 같은 근기를 듣고 생실신물이까 참다운 믿음을 내겠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럼 이러한 글귀라는 것은 지금 건강경 6분을 설명하고 있죠. 5분에 나오는 글귀를 의미합니다. 즉 5분의 제일 마지막에 무슨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이런 글귀가 나오는데, 이 글귀는 굉장히 난해하고 우리 보통 상식인의 상식과는 지금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수보리 존자도 자기처럼 상당히 지혜 있는 이들도 겨우 터득을 한 셈인데, 앞으로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바로 1000년을 정법시대라고 하고, 정법시대에는 근기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출현해서 도인들도 많이 나오는 시대를 정법시대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00년을 상법시대, 상법시대에는 도인이 드물하게 나오는 시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년을 말법시대라고 해서 도인이 많이 안 나오는 시대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도인이 덜 나오는 시대예요. 근기가 약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근기가 약한 사람들이 이런 난해한 글귀를 듣고 믿는 마음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은 있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어째서 난해하냐? 요 구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요 범소유상을 눈앞에 나타난 현실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 마음속에 올라오는 각종 분별이라고 해석을 해야 마음을 닦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보통 해설서에 나오는 것처럼 눈앞에 나타난 모든 현상은 이렇게 해석하면
마음을 닦을 수가 없어요. 마음 밖에서 무엇을 찾는 초점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초점이 달라진 상태로서는 자기 분별, 망상, 마음을 닦을 수가 없다. 이 초점이 자기 마음에 향해 있어야 마음을 닦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가지가지의 분별심,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 그것은 계시허망이다. 다 착각의 산물이다. 허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마음을 닦지. 올라오는 생각이 꼭 옳다라고 믿는 한은 자기 주장을 계속 내세우기 때문에 마음을 닦을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도 이 해석을 종종 잘못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은 마음을 닦을 수도 없고 또 재앙을 소멸할 수도 없고 소원을 성취할 수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잘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행복의 길로 가느냐, 불행의 길로 가느냐, 갈림길에서 중요한 우리가 택함을 우리가 선택받아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외람스러운 얘기지만은 좋은 길을 택할 여기 오셨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생각은 다 착각이고 허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올라오는 모든 생각이 착각인 줄로 분명히 안다라면은 직견열애니라. 밝은 세계를 체험하리라. 절대 세계를 체험하리라. 이제 반대로 이게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이 아니라 모든 현실이 허망하다라고 안다면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이거 상당히 잘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현상이 무상하다고 본다라면은 직견열애니라. 불행이 변해서 행복이 오지 않아요. 무상하다고 보면은 그대로 불행의 연장일 뿐입니다. 이 앞 구절을 잘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믿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을 듣고서 믿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수보리 존자가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막작 시설하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믿는 마음을 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방정맞은 소리를 하느냐. 비관적인 소리를 하느냐. 절대로 비관적인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있고 꽤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애 묘루 후 500세 유직에서 복자.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신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라도 이런 뜻이 됩니다. 어차장구의 능생신심화 이 글귀에 능히 신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서 수행을 해서 닦는다면은 2차 위실 그리고 실다워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실감을 낸다면 이 길에 믿는 마음을 내고 수행을 해서 실감을 느낀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지 시인은 불어 1불, 2불, 3, 4, 5불 이종선근이라 이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님을 만나서 수도해서 선근을 심고 이 글귀를 두고 믿는 마음을 낸 사람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데 여러 생 닦은 사람이래야 이 글귀를 듣고 믿는 마음을 낼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즉 이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면 전생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전생도 하나가 아니라 무식업내로 수많은 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런 뜻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불교 유튜브를 보면서 전생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아서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생이 있는 것을 믿는 수준에 이른다면 마음 닦는 것은 새까맣게 멀어집니다. 전생에 있는 것을 당연히 믿고 이 모든 난제의 원인은 전생에 있고 또 내가 축복을 받는 원인도 다 전생에 있고 이렇게 믿고 출발을 해도 될지 말지인데 이 전생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뜻뜻미직한 신심. 이것도 꽤 유명한 학자라는 이가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 글귀는 애초에 유튜브에 올리지 않는 게 낫습니다. 올리는 것으로서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저는 밝은 도인을 여러 해 모시고 있었고 그분은 전생을 보시고 본인의 전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생을 보시고 모든 난제의 원인은 자기의 무의식, 전생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억울하고 분한 일일수록 그 원인은 자기도 모르는 전생에 지은 것에서 원인이 있다는 얘기를
매일같이 들었고 또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전생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전생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전생의 개념을 도입해야만이 각종 난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금강경 강의를 BTN에서 한 지 여러 해 됐습니다만 제일 먼저는 그냥 강의만 했어요. 근데 중간에 어느 때쯤 돼서 강의만 해서는 안 되겠다. 난제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처방도 내려놓고 그것의 해결 방법도 제시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시청자들이 신심말씀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느 때부턴가 질의응답이라는 형태로 난제에 관한 제 의견을 듣고 제가 도인한테서 배운 처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요, 강의 쪽 보다도 질의응답 쪽에 시청자들이 더 많이 조회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해설도 중요하지만 그 금강경을 통해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거기에 대한 대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질의응답은 신심말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대답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생 잘 닦아야 이 금강경 글귀를 듣고 믿는 마음을 냅니다. 근데 여러 생 잘 닦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아상을 자꾸 쌓아서 이런 글귀를 들려줘도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유명한 학자라고 하니까, 전생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전생에 여러 생 잘 닦던 사람일까요? 잘 못 닦던 사람일까요? 이건, 잘 닦던 사람은 이 글귀만 듣고서도 벌써 확 하고 알아지고 실감을 느끼는데 전생에 이제 겨우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는 정도는 이 글귀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사람이고 전생을 많이 잘 부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믿는 사람이 드문 것 같지만 아니다.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얘기를 우리가 있다라고 하면 실례를 들어봐라. 이렇게 또 이제 시청자들은 얘기를 하실 겁니다. 저 실례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께서는 수천생, 수백생의 전생을 훤히 알고 또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전생도 잘 아시고 그랬던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같이 법문을 들어갑니다만, 전 4년 동안 매일같이 법문을 들어갑니다만, 전생 얘기를 아침 얘기처럼 바로 하세요. 이게 전생이라는 게 하나도 이상할 거 없고, 너무나 당연한 거고, 모든 난제 실마리는 전생사로부터 비롯됐고, 난제 해결 방법도 역시 전생사에 맺혔던 한이나 원을 풀음으로써 해결된다. 그런 얘기를 너무나 자주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십니다. 이런 글귀를 낸 사람이 지금도 있지만은 역사상으로도 있었다. 역사상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육조 해능대사다.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육조 해능대사, 지금 조계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큰 스님, 육조 해능대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분이 조계산, 태어난 데가 조계산이라는 데서 태어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이어온 게 오늘 조계종의 뿌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계종의 뿌리는 한국의 큰 스님이 아닌 중국의 큰 스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것이 아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한국에서 존경받는 해능대사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육조 단경, 법보 단경에 나옵니다. 그 나무꾼입니다. 어머니는 아주 가난합니다. 또 배우지를 못했어요. 가난하니까 아주 등록금도 없었겠죠. 배우지 못해서 나무를 해서 생업을 하는데 가다가 이제 식점, 객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쉬는데 어떤 분이 무슨 책을 읽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책을 듣는데 마음이 후련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무슨 책이요? 이렇게 물었더니 금강경이라는 불경일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을 읽는데 듣자마자 후련히 열리는 거예요. 자, 그 구절이 뭐예요? 바로 능생신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해능대사 같은 경우는 일자무식군이지만은 그 금강경 글귀를 듣고서도 그대로 믿는 마음을 냈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출가를 하고 싶어요.
모든 미련이 없습니다. 그것만 알면 모든 인생의 모든 고난 문제, 의문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당장 출가하려고 하는데 자기 어머니 먹여 살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또 사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경도 읽어주면서 돈까지 이제 대주는 역할을 했는데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 그 스승이신 오조 홍인대사가 돈까지 주고 가서 그 사람 데려오라는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이가 저는 출가를 하고 싶고 그분 밑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얼마를 줍니다. 10냥이라고 해서 10냥이라는 돈을 주니까 그 10냥이라는 돈을 갖고 어머니한테 갖다 이걸로 사십시오. 전 공부하러 떠나겠습니다. 빠이빠이 하고 그 일을 따라서 바로 오조 홍인대사한테 갔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 기록에 나오는 거니까 틀림없는데 이런 홍인대사가 금강경 6분의 가장 실감나는 신뢰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듣고 믿던 이 해능대사는 우리 지금 조계종에서는 도노돈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듣고 바로 깨쳤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해능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능대사는 도노돈수다. 한꺼번에 깨쳤을 뿐만 아니라 수도도 다 했다. 우리나라 보조 스님은 어떻습니까? 도노점수라고 그래요. 일단 깨쳤지만은 성불할 때까지는 오랜 세월 닦아야 된다. 그래서 도노점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도노점수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뭐냐면 도노돈수라는 거예요. 그럼 도노점수의 신뢰는 우리나라 보조 스님이고 그리고 도노돈수의 대표적인 인물은 해능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듣자마자 깨치기도 했지만은 다 닦아서 이미 성불했다, 견성성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성철 스님 아주 존경을 많이 받는 성철 스님은 보조 국사를 상당히 볼기라도 때려야 되겠다. 도노 점수는 말이 안 된다. 도노 돈수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시고 성철 스님이 주장하시니까 우리나라 모든 스님들은 다 도노 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노 돈수 좋다. 그이가 갑자기 도노 돈수가 됐겠느냐? 전생에 하나도 안 닦던 사람이 다 깨치고 수도 그리고 끝내줬느냐?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불어 1불, 2불, 3, 4, 5불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에 이미 수도했고 전생부터 이미 도인이었다라는 게 우리 스승의 말씀입니다. 해능대사는 이미 전생부터 다 깨친 도인 노릇을 했고 이미 전생부터 다 알았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다 알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 아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생이지지라고 합니다. 근데 생이지지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면 학이지지라고 합니다. 배워서 아는 것을 학이지지라고 하고요. 배우지 않고서도 저절로 아는 사람이 있대네요. 그런 사람을 생이지지라고 하는데 즉 중국 역사상 우리 밝은 스승님의 얘기하면 생이지지가 몇 사람 있었는데 공자님 같은 분은 생이지지했고 해능대사 같은 분은 생이지지했는데 생이지지는 이미 전생부터 도인이 돼서 다 알았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기도 범부였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랜 부처님 모시면서 수도하고 이게 바로 불어 1불, 2불, 3, 4, 5불 이종선근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해능대사는 신뢰를 들을 수 없다면 6조 단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해능대사라는 금강경 6분의 실감나는 신뢰를 들었고 또 그의 걸어온 행적이 바로 6분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을 잘 조명하면 6분이 그대로 잘 풀립니다. 근데 그의 한 단면만 보고 도노 돈수라고 하고 도노 점수는 틀렸다 이런 논리는 아마 슬기로운 판단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밝은 스승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걸 잘 아셔야지 무조건 아무나 도노 점수도 어렵고요. 도노 돈수는 더 어렵습니다. 도노 돈수가 되는 사람은 전생에 굉장히 여러 생 동안 많이 닦던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전생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한 생이 아니라 여러 생이 있죠. 근데 이제 전생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준 갖고서는
뭐 금생에 밝아지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 겁니다. 이제 당지 시인은 불어 1불 2불 3, 4옥을 이종선근이라 이어 무량 천만 불소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 초소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죠. 부처님이 육파람일 허라고 그러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성징지에. 부처님도 이 부처님, 저 부처님께서 다 좋은 말씀 하시면서 그것을 다 실천하셔서 실천하신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아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래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이 위대한 존재, 부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한 존재인데 왜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못하게 됐느냐 하면 아상에 뒤덮여서 그게 깜깜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럼 수도라는 건 뭐냐면 아상을 소멸하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할지 이게 바로 수행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아상을 소멸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상이 본래 없음을 깨우치는 일, 요게 수도입니다. 요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즉 우리는 아상에 뒤덮였기 때문에 깜깜해지고 불행해지고 무지하고 무능해졌습니다. 그 수도라는 것은 아상을 소멸하는 일, 정확히 말하면 아상이 착각이 본래 없음을 아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아상을 완전히 소멸한 상태에 가면은 부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한 능력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는 해능대사 같은 이는 이미 전생부터 오랜 생전부터 아상을 닦는 일을 계속해서 해왔고 이미 전생에 도인이 다 돼서 다 아셨던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는 훤히 알았어요. 훤히 알았는데 자기가 뭘 모르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훤히 알고만 있었던 겁니다. 근데 훤히 알았는데 금강에 있는 구조를 들어오니까 지 생각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으니까 야 공감을 하고 그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요? 이렇게 이제 묻게 됐고 오조 해능대사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수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느끼기도 어렵죠. 느끼기도 어렵지만 느껴서 갈 마음이 나더라도 집에 업보가 잡아 끌어요, 안 끌어요? 업보가 끌고 사랑하는 처자식이 끌고 등등 해서 못 나가니까 밝아지는 것은 내 생으로 미루든가 고담생으로 미루든가 이어 무량 백생 천생 후로 미룰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현명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근데 육조대사처럼 그렇게 되기는 아무래도 쉽지 않은데 원이라도 세워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양 무량 천만불소에 종제성근하고 문시장구하고 내지 일념이나 한 생각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내게 되면 일심이 청정하면 다심이 청정해서 한번 딱 듣고 깨치게 되면 고도에는 우리 금강경에 나온 대로 항복기심이 되는 거예요. 항복기심이 되면은 고도에는 탄탄대도를 걸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능대사도 거기서 이제 결국은 출가해서 저 오조 홍인법사 문중으로 들어가서 방화도 찍고 고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내지 일념이나 생정신자 아니라 한 생각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내었다.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그게 끝인 줄 알아요. 이제 이미 다 됐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해능대사는 그때 인가를 받죠. 그러면서 부처님의 의발, 서가열에로부터 쭉 내려온 게 의발이 있습니다. 33번째 의발이래요. 그게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보관되어 있다면은, 뭐 돈으로 치면 지금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라는 것도 아마 지금 있다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데 그 가격으로 치면 아마 대단한 거겠죠. 근데 마침 서가열에로부터 쭉 가섭존자, 안한존자 쭉 해서 달마대사 쭉 해서 내려온 가사와 바리떼가 그대로 있다면 그 고고학적인 가치로 따져도 아주 정말 대단할 겁니다. 좀 가서 그 사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부처님의 유일한 분신이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사리가 아닙니다. 사리는 분신이 아닙니다. 진짜 육신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치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서가열의 치아가 그대로 남아있는 나라가 스리랑카입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스리랑카에 가서 치아, 사리가 아니에요. 치아에다 예배할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예배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참 그 행운이었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뭐 치아보다도 서가열애가 쓰셨던 바리떼나 가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실감 날 겁니다. 치아 때문에 국보급 보물이 돼서 서로 나라끼리 전쟁까지 했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시야가 그렇게 대단했다고 그렇게. 그 절 이름도 불치사예요. 불치사. 스리랑카에 있습니다. 그래갖고선 여기 무슨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은 수보리아 열의 실지 실견 시제 중생이 득 여시 무량복도이니 이렇게 깨끗한 믿음, 이제 깨끗한 믿음을 냈다라는 것은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인데 깨끗한 믿음을 낸 사람은 아주 무량복도이다. 득여시 무량복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중생은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다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존재였습니다. 부처님처럼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못하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의해서 뒤덮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상을 없애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수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수도에서 아상이 없어지면은 부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한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소위 견선성불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 뒤는 정말 탄탄대로를 걷는 거죠. 견성성불에서 만인의 존경을 받고 일체세간 천인아수라의 개응공양을 받는 아주 위대한 존재로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근데 하이고 시제 중생이 약심취상이면 다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져서 견성성불에서 만인의 존경을 받고 일체세간 천연아수라의 개응공양을 받는데 만일 그렇지 않고 그 길을 걷지 않고 약심취상이면 마음에 어떤 분별을 일으키면 이렇게 됩니다. 즉위착 아인 중생 수자며 약취법상이라도 즉착 아인 중생 수자미 하이고 약취 비법상인데는 즉착 아인 중생 수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하면 우리는 해능대사천 수도 깨친 겁니다. 이 글귀를 듣고 일념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낸 사람이 바로 해능대사입니다. 근데 그건 전생은 여러 생 닦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 생 닦고 이제 무량공덕을 얻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무량공덕의 이유가 뭐냐? 이유까지도 설명하셨어요. 무량공덕의 이유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무량공덕을 얻고 열반에 들어서 부처님 세계에서 유유자적하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아상을 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즉, 이제 이게 바로 열반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열반의 세계로 가지 않고요. 여기서 방황을 하다가 다시 내려앉는 수가 있습니다. 열반의 길의 반대는 뭘까? 세속의 길이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세속의 길로 가느냐? 바로 무명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무명. 12년이 뭔지 우리 배웠습니다. 생로병사를 일으키는 12가지 인연들. 이것이 12인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12인연의 제일 첫 번째가 무명이라는 표현입니다. 무명, 행, 식.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무명은 자기가 본래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부처인 줄 모르는 그런 특성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부처인 줄 몰라요. 우리도 지금 부처님이 보시기 안타까웠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와 똑같은 존재인 부처인 줄 모르고 분별을 일으킵니다. 근데 분별을 딱 일으키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생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의 시초를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별의 중간을 진심이라고 그래요. 분별의 끝을 치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탐심이 뭐냐면 욕심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심도 성내는 거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치심은 어리석다고 해석하면 잘 안 풀려요. 그럼 탐심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어서 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 탐심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또 진심은 화낸다고 해석하면 여기서 안 되고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또 치심은 어리석다라고 해석하면 이게 안 풀립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이 바로 치심입니다. 이게 결국 똑같은 거지만 여기에서는 어서 하겠다. 여기 탐심의 시초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왜 안 되느냐? 요건 분별의 중간이 됩니다. 이제 거의 이제 하다가 될 듯하면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치심인데 이게 분별의 끝입니다. 근데 시작할 때 분별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약심취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약취법상이라도 이것은 분별의 중간쯤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닦다가 진리가 발견될 듯 하면은 될 듯 말 듯 하면 왜 안 되나 하면서 진심을 내게 되고요. 약취비법상을 저는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식의 해석을 붙인데 이건 좀 새로운 해석이지만은 제가 금강경 여러 해 강의하고 책도 쓰고 이랬습니다만은 적합하게 해석하는 게 제가 적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제 마음에 좀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은 바로 탐심을 일으키는 거고 진심을 일으키는 거고 치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일으키지 말아라 이거야. 반대로 이 탐진체는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만드는 것이다. 근데 약심취상 하지도 말고 약취법상 하지도 말고 약취비법상 하지도 마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행복해지고 밝아지는 것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PPT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금강경 6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이제 키워드를 일단 5개 적었어요. 막작시설하라.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죠. 여기 누구라고 그랬죠? 해능대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금생의 돈오돈수가 됐을까요? 아니죠. 무량천만불소에 선근을 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선근을 심어갖고서는 선근만 심으면 안 돼요. 신심을 내고 수도를 부지런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원인 1이고 원인 2가 됩니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이제 오조 홍인법사 밑으로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전생부터 이미 도인이 됐던 사람입니다. 도인이 됐던 사람이고, 이제 금생에 여기 이제 해능대사가 오조 홍인법사한테로 와서 다시 또 아상을 또 닦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능대사는 다시 또 전생부터 닦았고 도인이고, 그렇게 되면 금생에 또다시 홍인대사를 만나서 아상을 소멸하고 지혜를 발생해서 드디어 깨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다시는 아상이 없죠. 아상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윤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즉, 아상이 없어서 생사에 탈환했습니다. 생사를 마음대로 하지만 보살로서의 삶을 그대로 이어간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보살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너무나 적은데, 저희를 가르쳐주는 발견 스승은 여러 생을 다 내다보면서 보살의 삶을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아상이 없다고 그래서 서가열애처럼 똑같이 되는 게 아니고 보살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신심 공경심을 내고 또 수도를 합니다. 그 결과 이제 보살의 삶을 살면서 재앙소멸 소원성취가 되고 이제 무량 공덕 무여열반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해능대사의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해능대사가 깨쳤다고 하지만 고생이 다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능대사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 서가열애로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온 바리떼의 이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작거리에 돌아다니다가는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산속에 숨어서 사는데 15년을 숨어서 삽니다. 이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깨치기만 하면은 윤회도 끝나고 고생도 끝나고 바로 서가야루와 똑같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견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게 돈수라고 그러면 서가야루와 똑같다 이렇게 해석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비록 깨쳐서 생사는 마음대로 하시고 그렇지만 보살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고생을 하되 고생이라고 덜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고생을 하면 야 그냥 이제 끝이다. 그러면서 그냥 그 인상 쓰고 뭐 악심을 내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건 고생을 하더라도 전생에 지은 거 그대로 받는 거고 때가 되면 끝날 거고 고생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고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특색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법을 필 때가 됐어요. 근데 어딜 지나가는데 대중들이 바람이 막 깃발에 휘날리는 거 보고 바람이 휘날린다, 깃발이 휘날린다고 막 주장을 피니까 이제 해능대사가 그러죠. 그것은 바람이 휘날리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휘날리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흔들린다. 그게 일체유심적으로 깨치는 겁니다. 이제 그거 깨치면 생사해탈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일체유심적 깨치면 무량복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여열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건강경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건강경 6번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 다음 시간은 아마 질의응답이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 시간에는 요것의 두 번째 시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요 5개로 정리한 키워드보다 더 정리 못한 게 있어요. 불응취법이며 불응취비법이다. 이시의고로 열애상설하사되 여등비구는 지하설법을 여버리자니 이제 그 구절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때요?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좀 정리가 잘 되죠. 그래서 부지런히 닦아서 해능대사 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이는 아마 틀림없이 어느새 이제 바로 부처가 되실 겁니다. 우리도 부처 후보생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아주 열심히 정진, 발심하셔서 부처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